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을 특히 16절부터 한 25절 정도까지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주보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주보하고 영 달라요. 그죠? 내용이 텅 비어 있고 거기 있는 것도 또 성경 본문만 달랑 옮겨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에 주보보다 매우 불성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끙끙거리고 고민하면서 밤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했는데 몇 번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침에 이게 뭐 9시간 넘어서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9시간 넘어서 갑자기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확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께서 이거 쓴 거 보면서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 말고 편안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항상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단위에 서서 약간 높은 곳에 서서 뭔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쭉 목사를 바라보고 듣고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에도 그랬을까요? 혹은 그 전에 유태인들이 유태교에서 있는 예배가 그랬을까요? 목사가 주로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그럼 가만히 앉아서 듣고 가끔 하다가 아멘 정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그냥 다 절로 앉은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앉은 거예요. 절로 앉았다고 해서 꼭 둥그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요. 좁은 집이면 좁은 집인 대로 다 여기저기 끼워서 막 앉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행하는데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사실 신방을 가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미치겠어요? 그럼 뭐가 미치겠는데요?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에서부터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 나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예배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대형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앞에 강대상에 설교자 한 사람이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쪽만 바라보고 쭉 앉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설교하면 다수가 듣는 이런 식의 예배의 형태는 사실은 이건 뭐예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대규모의 예배 이런 식의 예배가 생겨난 것은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예배는 원래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 그 예배 참석을 해보시면은 거기는 어떻게 가느냐, 예배 인도자와 있는 대중들, 회중들하고 시편이면 시편 말씀 이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노래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 거의 없습니다. 설교도 본문 그냥 쭉 읽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쭉 읽고 그냥 끝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의 예배는 대체로 제사의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로마 가톨릭은 제사의 형식이 비교적 강하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노래와 찬양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꼭 몇 분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전 세계에 기독교의 3대 정파가 있는데 그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의 3개인데 이게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형식, 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다 따로따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개 자기네 예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캐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방형교회 쪽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해 보십시오. 목욕하고 나온 것처럼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예배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를테면은 주기도문을 뺐다든지 사도신경을 뺐다든지 이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럽니다. 순서만 바꾸는 거 가지고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뺐다 그러면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는데 왜 여기는 하나밖에 안 부르는 거야. 이런 거. 그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찬송으로 끝까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그냥 대화로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로 다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꼭 몇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평소에 싸우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너무 틀에 박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 역시 이 공예배를 인도할 때는 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보를 꼭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미리 원래는 이제 보통은 어떻습니까? 주보의 내용에 그런 거 안 쓰죠. 안 쓰고 설명을 그냥 합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다음 주에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시에 이걸 내보냅니다. 가능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듣고서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반복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또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써서 내보내는데 이게 꼭 좋은 거냐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차라리 숫자 안 쓰고 받아 적으라 그러면 볼펜들 가져서 남들이 열심히 적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제대로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써놔도 평생 가도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도록 집중해서 듣도록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남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건데 그건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걸다가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주제만큼은 저는 항상 제가 허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기 쓴 게 아니고 말씀에 좋은 거로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쓴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잘난 분도 있고 부자인 분도 있고 그야말로 힘이 센 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면에서 잘난 것도 아닌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지 자기 설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할 말씀이 뭐다 그러면 안 주시면 설교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운 일에 한 번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 말씀 안 주시는데 그럼 그날 어떻게 했냐? 계속 찬송만 부르는 겁니다. 계속. 찬송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는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진짜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부터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많은 걸 하면서 지난주 설교도 다시 보고 거기서부터 또 뭔가 또 이어서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이거 뭐 거의 마지막에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데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사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에 관해서 쓴 겁니다. 그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복음서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사도행전까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그냥 거의 복음서라고 보셔도 돼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로마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것들을 갖다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아주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래서 읽기가 좀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총정리한 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서는 특징이 어때요? 처음에 뭐 인사와 감사 이거 봐도 모릅니다. 근데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그것들 갖다가 해결하도록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맨 앞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에 야, 내 형제들아, 내가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그럽니다. 분쟁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와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소리 하는데 헛소리다. 싸우지 마라. 나누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분쟁 없습니다. 아주 숫자도 많지 않고, 여기 무슨 뭐 파가 있어서, 목사파, 부목사파, 뭐, 그리고 뭐 장로파, 뭐, 권사 중에서도 뭐 A 권사파, B 권사파, 그런 거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분쟁이 심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는. 네. 이 고린도서는요, 교회의 갈등과 분쟁, 그다음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인데, 그걸 해결하고 쓴 편지인데, 이거는 개별 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이게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12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이런다는 거죠. 나는 장로교파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무슨 침례교다. 성결교다. 막 이러고서 막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눈으로 보면은요, 이 고린도서는 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교회 전반에 걸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 어떤 교단에 속해서 다니면 그냥 그 교단의 교리만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게 있죠. 뭐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좌파 목사가 해가지고 집요하게 또 그 좌파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목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는 그 우파에 서가지고 지극히 또 그쪽 발언을 합니다. 그죠? 제가 이 정도만 얘기도 대충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우파에 서서 뭐 난리치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 있습니다. 그 전모 목사라고 있죠. 근데 좌파에 서가지고서요, 또 목사인데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답지도 않게 또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러 지가 뇌물 주고 그거 다 녹음하고 찍고 그러고 그거 터트리는 목사 있었죠. 그죠? 그쯤 되면은 사실 뭐 곤란한 겁니다. 그쯤 되면. 제가 뭐 누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저런 사람들이 목사에도 천 가지 만가진 거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당장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목사도 있고 아주 이 폭이 넓습니다. 목사의 폭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의 이거 어느 게 옳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누구에 있었겠다, 나는 소리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좌파다, 우파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세례 누구한테 베풀었다.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안 받는 게 중요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데 다 그거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아무한테도 14절에 보면 한 사람 빼놓고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 빼놓고는 아무한테도 세례를 안 줬대요.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내가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의 세례를 베풀지 난 알지도 못한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바울이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 그 세운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야당의 활동을 혹은 여당의 활동을 좌파를 우파를 그거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를 밀고 좌파의 활동을 하든 우파의 활동을 하든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싫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좌파가 옳다고 믿어 우파가 옳다고 믿어 그런 사람들은 목사 띄고 나가서 정치 활동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명찰을 그걸로 달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좌파의 활동을 하는 거 우파의 활동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예수 팔아먹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신념이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는 극우파고 아들은 극좌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내부에서 싸운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처음부터 언급하는 분쟁, 교회 내부의 분쟁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우파 혹은 좌파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우파적인 성격이 있는데 저 목사는 좌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저 목사는 조금 틀려먹었어. 근데 저 목사는 우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나랑 똑같으니까 난 저 목사를 따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상관없습니다. 그거 접어두십시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뭡니까? 상파입니다. 상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파입니다. 아시겠어요? 좌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하를 모르는 사람, 좌우, 평면에서 좌우밖에 모르는 사람은 좌파 아니면 우파라고 해서 자기와 같으면 친구고 아니면 적이다 이럽니다.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좌파든 우파든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상파예죠. 근데 지금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거 아니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사라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얼른 못한 채 나가서 전도한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갖다가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 이거는 좋은 거라고 그러고서 그냥 막 떼어내서 팔아요. 사기죠. 그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갖다 대고 이거 복음이라고 전도를 한다. 그건 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해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거 해봤자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이고 사기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전할 수밖에 없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할 때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복음이 뭔지를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세요. 17절이 뭐였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보내셨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로 유창한 말로 유식한 말로 설교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봐. 그럼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단 1분도 대답할 거리가 없다.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 얘기를 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쉽게 알아들을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도 설명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봐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떠들어댈 만큼 알아야 그게 복음을 아는 거지. 할 말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뭘 알겠어요?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전하라고 바울을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보세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그 죽었다는 거 사실이 단순히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다. 그게 십자가 도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사라진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죄 대신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말이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미쳤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죠. 그죠? 그럼 미친 소리 아니야? 헛소리 아니야?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죽을 죄가 다 사라져? 에이 말도 안 돼. 뭐 말이 돼야 말이지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멸망의 길로 지금 스스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보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됐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그 멸망할 자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멍청한 헛소리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증거가 있냐. 그게 논리적이길 하냐.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논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지옥으로 빠질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이건 진짜 믿는 사람에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폐하리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 내가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대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 하나님이 다 폐하시겠대요. 인간이 잘나고 똑똑한 거 잘났다고 목이 힘주고 똑똑하고 힘준 놈들 그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럽니다. 야 19절에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게 있는데 야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 그 얘기예요. 지혜 있다고? 있으면 나와봐. 그 얘기입니다. 선비 어디 있냐. 너 글깨나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학벌 좀 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나와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냐. 너 말 잘한다고? 네가 웅변에 뭐에 수사하게 뭐에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고 네가 설교라고 네가 뭐 하면 세상을 다 쥐고 흔들고 요즘 식으로 하면 유튜브에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봐 이 얘기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이끌어가면서 큰 교회 목사로 수십만의 성도를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수십만 수백만 그렇게 한다고? 나와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자기네가 보기에 잘났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훌륭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대요. 진짜 그런 애들은 잘난 것 같지만 미련한 거라 그거 따라가 봐야 얻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IQ 200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러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지가 스스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다? 거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전도라는 방식이 굉장히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야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그렇게 말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미련한 사람 같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단순하고 멍청한 방법인데 그 방법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뭐 참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 얘기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데 왜 찾느냐? 예수를 찾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5장의) 끝단락 30절부터 보면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예수를 믿는 게 왜 믿어야 하는 걸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5장 30절의 앞에 보면 소제목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읽어도 여기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도 별로 기억 못합니다. 그죠? 거의 이런 거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읽어도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은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무리는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성경에서 무리라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나 죽을 병에 걸렸고 치료 못하는 골차던 병에 걸렸었는데 나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많이 나았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계속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혈액암 걸렸던 사람이 안수기도 받으면서 내 병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전혀 반대되는 난 피 흘리면 죽는 병인데 피를 토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저도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으면 좋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만 합니다.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야 그건 못 믿겠어. 다른 표적 보여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요한복음의 6장에서 보면은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2절에 보면은. 그런데도 얘네들은 표적만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 보여줘요. 그래도 계속 어떻게 돼요? 아니야 다른 표적. 그건 못 믿겠어 계속 이럽니다. 표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애석하지만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표적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식이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제가 널쳐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현우 형제가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고, 그죠? 우리 이성 집사님 꼼짝 못할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모두 다 지금 몇 사람 언급한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병들고 있던 것들이 씻은 듯이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요. 그 표적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면서도 자꾸 새로운 표적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표적을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표적을 하나를 봤으면 그 본 하나로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이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다들 아십니다. 헬라인 중에서 가장 지혜를 찾느라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헬라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를 찾느라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독약을 먹고 죽는데도 이 독약을 먹으면 죽을 때 느낌이 어떨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 만에 죽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느끼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희귀한 적성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서 나중에 몸이 어디까지 굳어지는구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 무엇인가 그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하고 사람의 지혜 이걸 가지고 평생 찾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헬라인들의 특징인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되고 이것만 전하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이랑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표현한 이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칭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벗어나는 건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는 헬라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 교회 내에는. 근데 이 헬라인이 개별교회 속에는,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개별교회 속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보면 지도자 중에서 이 헬라인이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대는 사람들, 네?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근동에 있던 문화적인 뭘 볼 때 당연히 다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역사와 과학과 온갖 걸 다 들이대면서 잘난 척하고 풀이하는 사람들,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 많은 박사 목사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학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많은 박사 목사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헬라인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에 관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십시오. 무슨 단어 검색을 하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신천지에서 답변한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단어 검색을 해서 거기 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그 머릿속에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가 되도록 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천지가 뭐 검색어 때려서 한 찾는 것의 절반 이상은 신천지 쪽에서 다 나온 답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수제하지 마세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하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욕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거기 나오는 유명 강사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바울은 정작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뭘 찾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않고 지혜로 전하고 지혜를 찾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국내 기독교 방송의 TV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절 보고 독설이다 뭐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말하는 헬라인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국내에 지금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로 인정을 그런 사람을 뽑아대라고 그러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뽑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문학책이란 문학책은 다 본 사람입니다. 문학평론가입니다.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야말로 그냥 원고 하나 없이 해도 아마 10시간, 20시간 촬영만 나면 아마 한 일주일 열흘도 계속 쉬지 않고 해도 흠 하나 없이 말하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설교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잘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이고 성령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TV 등등 통해가지고 많은 설교 보시는 거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차라리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헛소리라니까 그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묘하게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사람의 이 교묘한 말,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말빨로 혓바닥 요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 이게 진짜 사악한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뭐 그런 식의 목사들, 신학자들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심지어 성경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서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분명히 사람이 쓴 책이다. 그리고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을 그때 당시에 시대와 상황과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논리는 합리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논리성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성경은 온통 헛소리입니다. 거기다가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온통 창세기 1장부터 헛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과학, 그리고 논리학, 철학,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문학을 토대로 그걸 토대로 인문학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국내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명강사라고 하면서 훌륭한 목사라면서 설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한 분이 태국에 있는 모 선교사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직격탄을 합니다. 거의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런 놈의 새끼들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막 이러고 막 또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99의 한자 택이라면 그 태국 선교사의 그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욕을 해서 오리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 TV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수십만 뭐 수백만의 그야말로 100만 단위의 어떤 그런 구독자 등등 이런 걸 가지고서 굉장히 뭐 아주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성령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욕 바가지로 먹고 한참 저갈 만하면 가끔가다 예수 한마디하고 성령 한마디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주라고 보낸 거 아니야. 세례 주라고 보낸 거 아니야. 난 오로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뿐이야 그랬는데 설교를 한 번 설교에 다 나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오고 성령이라는 성자도 안 나오고 그러고 설교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는 거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어떤 선교사님이 말하는 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헬라인처럼 지식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을 다른 잘못된 길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딴소리하는 그 목사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 잘하는 재주가 있어서 평생 말하는 것만 훈련하던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이 찝찝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주받은 인간이잖아. 근데 왜 그걸 믿으란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놈이 무슨 메시아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죄인을 극형에 처하는 건데 가장 비참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죽은 놈을 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믿으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데 부활했다는 증거 있어? 나중에 조작했는지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의 일을 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리성, 합리성으로 얘기하는 애들 그게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이거 구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헬라인이 믿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신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는 근본이고 그게 핵심이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거를 우습게 보고 그건 다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다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그걸 인정하란 말이야. 그건 비논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과학적이야. 이러고 자기의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지식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면 나중에 기독교가 본질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뭐가 기독교인지 몰라요. 이 식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30년 지나면 기독교인 거의 남을 사람 없을 겁니다. 거의. 뭔가 제대로 알아야 후손들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식도 제대로 가르치고. 근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 17절의 끝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확실히 가리키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이게 설교를 통해서 할 일이라는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다 빼놓고 딴소리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목사 찾아가면 능력이 되더라.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거는 이해갑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간 다음에 안 믿던 사람이 그걸로 해서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잘못 믿던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믿으면. 근데 문제는 능력은 행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행하면서 은근히 성도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내면은 기도도 안 해주고, 돈을 안 내면은 안수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만 뭐 와서 듣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거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면은 영이 더러워집니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차라리, 그래도 표적을 구하는 건 차라리 낫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고상한 척 하면서, 훌륭한 척 하면서, 입으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요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쓸고 있습니다. 거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목사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전하는 게 예수인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딴소리를 하는가?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한두 마디 가지고 그 어떤 목사를 평가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떠나서 다른 소리만 계속하는 목사, 그거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어느 교회 갔더니 11조를 자꾸 강조한다. 자꾸 11조 내라고 한다. 그냥 나오십시오. 저 욕먹어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장사는 장사꾼이지. 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뭐 때문에 그럼 하느냐? 그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초 작업으로. 그래서 나머지 성경, 구약도 신약의 복음서도 그렇고 나머지 성경을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다른 걸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초점이 글로 가지 않고 딴 것으로 세상으로 가 있다든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분별하는 눈을 뜨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은요, 그냥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보거나 듣거나 하지 마세요. 근데 우연이라도 봤더니,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람 들어보고 들을만하다, 아니다를 꼭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주 괜찮은 목사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분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분은 분명히 예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그분은 분명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설교들 잘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만 하는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권능은 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에? 거기 2장에 거기 4절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헬라인처럼 안 하고 어떻게 할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그게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거 가짜 설교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잘 보시란 말이죠. 거기에 돈이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따라가면은요, 따라간 세월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저건 틀리게는 안 하려고, 설교를 틀리게는 안 하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잘 들으시고, 인터넷에 혹시 다른 거 많이 보거나 듣거나 그러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그냥 보다 보면요, 신천지에도 빠지고요. 여러분, 저 통일교 설교가 얼마나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신천지보다 통일교가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보다 비교관들이 고수가 사실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국내에 들어가서 이게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기독교 거의 남을 사람 없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령, 이거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슬람이 들어와서 교리를 밀면 다 당합니다. 전부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웬만한 이단과 이 국내에 무슨 신학자네, 무슨 뭐 유명 강사네 해가지고 유명 누구네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현혹돼가지고는 나중에 이슬람 들어가면 하나도 못 견딥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 똑바로 하고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하다 보니까 한 3, 4절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한 셈입니다. 그리고 2장에 4절, 5절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병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가면 뭐 복권해드리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나아지거들랑 뭔가 호전이 되거들랑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절히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옮겨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맨 처음에 얻었던 어떤 경험했던 체험, 표적 이것만 계속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알고 교회 다니면서 들은 소리 있다 보니까 이건 비논리적이야, 이건 비합리적이야 막 이러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성경을 재단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